오늘은 골로새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은혜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란 기쁨, 매력적인, 쾌활함, 활력이 넘치는 대화. 은혜의 대화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년 빛을 얻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마디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래 사귄 친구 간의 의의가 갈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살인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 눈물 지며 호응하기도 합니다. 이제 독일이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했어요. 그때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도라 구별된 사람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전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상대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늘 얘기하기를 지혜를 구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매자라는 것은 미련한 자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본인이 우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매자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 좋겠죠. 자기를 삼킨 미친 짓이다, 미친 거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제가 사람들을 좀 구별하기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많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완전하게 알 수 없으니까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자신도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얘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을 쭉 하는 거짓말을 하나 해놓으면 다음번에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도 조금 더 커집니다. 계속해서 커져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의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우리의 혀가 불이래요. 불. 산에 불이 한번 나면 어떻게 돼요? 온 산을 태우겠죠.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을 태우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혀래요. 불이래요. 불. 그 다음에 불의에 잘못된 소리.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고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의 실수가 적어집니다. 오죽했으면 그 혀는 불의 세계고 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옥불에서까지 올라온다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죽음의 전쟁터, 죽음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보존할 수 있다. 누가?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럴 수 있다. 그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서 이 말의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해피러스가 될 수 있어. 해피러스, 즐거움, 기쁨이 될 수 있어. 말 한마디로. 또한 이 한마디의 말로 통해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말바꾸기라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신뢰하겠죠.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말바꾸기를 계속 해야 되면은 그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이제 자기의 교회를 더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네. 그걸로 끝날까요? 에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만 시키는가 봐.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할 거 아니야.
한마디의 말이 해피러스가 될 수 있고 한마디 말이 신뢰를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 바꾸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입맞춤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입맞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와 같다. 적당한 말. 오직 진실된 말이 그것이 먹게 들어갑니다. 진실된 말이. 그러면 말의 효과는 얼마만큼 큰가요? 자, 말의 효과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어. 말 한마디로 보증 섰다가 말 한마디로 그래 해줄게 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 거기에 범죄에 얽히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골몰에 잡히게 됩니다. 말 한마디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얽히고 자기 자신이 잡히게 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 말이 많으면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진리만을 말하는 자, 진실만을 말하는 자는 허물이 덜 드러나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요즘 제가 국회 방송을 간혹 봅니다. 참 어이없는 과정도 보여요. 자기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가 자기 자신의 죄상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만 드러내는 국회의원들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만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공육에 적합니다.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입의 열매로 복받고 한다. 또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8절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저거는 특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죠. 그 옛날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접시가 깨진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죠. 그러니까 남의 말만 떠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모양새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새겨진대요. 우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한마디에 천명 뜻을 걷는다는 것이 말을 진실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연코 여러분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 예수 믿는 성도라 했는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도건 목회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는 더 특히 문제, 거짓말만 실실 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은 목사가 거짓말만 살살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아비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럼 거짓말만 실실하는 목회자 밑에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겠죠. 마귀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 주님은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을 내가 왜 사랑스럽게 여기느냐? 내가 분명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아빠한테 혼나고 자기한테 불이익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거짓말 하려고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 그게 저는 기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거짓말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순간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거 선의의 거짓말이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또 목회자들도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야,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래. 아예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을 닫아버리면 되죠. 말하지 않으면 되죠. 차라리. 왜?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만약에 목사가 야, 그거 선의의 거짓말이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로 고르는 말로 꿰물어. 이 말은 뭐예요? 겉포장만 아름답게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사기꾼들이 사기 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겉으로만 포장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겉포장은 아름답게 되는데 속에서 썩은 내 나오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아니잖아요. 잠언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악인의 입은 악을 씁니다. 악인들은 그냥 막 나온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고 말해라. 나온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17장 7절에는 분애의 말은, 넘치는 말은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넘어서 분해의 말을, 넘치는 말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런데 불구하고 존귀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에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은혜에 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성도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꿀송이 같이 같아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뼈가 약해지죠. 그래갖고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이 씩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도 달가 기쁘다, 마음도 기쁘고 뼈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또 누구 입으로 저주가 나옵니까? 우리는 순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입으로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쯤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고치십시오. 내 한 말이 상처를 주었다면 고치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덕을 끼쳤다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제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범죄를 가리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이렇게 또한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에 응답은 영원토록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선 말 한마디 주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합니다. 소금을 골고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맛을 내죠. 소금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맛을 내요. 또 소금을 골고루 뿌려두면은 부패할 식품들이 상하지 않게 되죠.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되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하고 이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나의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이 말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첫 단계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첫 단계는 말의 아름다움입니다. 말의 아름다움.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참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까지 내 입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 순간까지 변덕스럽게 말 바꾸기를 했었다면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일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말을 하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도함 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